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고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포이에마예요. 출판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포이에마.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 문헌에서도 이 그리스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여러분, 예술가, 공예가, 장인이 작품이나 물건을 만든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포이에마라는 단어, 만드신 바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고상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그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만드신 바,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창조되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궁금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갖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주로 창세 전, 하나님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데 선한 행동,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 될까요? 과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이러한 종교적인 것들이 연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한 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어떤 종교적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의 여러 차원의 착한 일들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종교적으로 충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고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디빌딩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디빌딩 아시죠? 가끔 보면은 그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매에 아주 그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몸에 얼마만큼 근육이 많은가 그것을 뽐내는 사진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회도 있습니다. 몸에 막 반짝반짝하는 기름을 쫙 바르고 내 몸 안에 있는 근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많은지를 그렇게 뽐내는 포즈를 취해서 등급을 매기는 그러한 바디빌딩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빌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내 몸 안에 있는 이 신체를 가지고서 최대한 근육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디빌딩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 선수들도 합니다만 일반인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합니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피드 향상이나 순발력 향상이나 근력을 그리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은요, 몸 안에 근육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빌딩과 웨이트 트레이닝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보디빌딩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보디빌딩 하는 것처럼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여기에 목적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작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 그림 아름답다. 누가 그렸지? 작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멋진 영화를 봤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멋진 책을 읽었습니다. 누가 작가일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와, 맛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 뭔가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 작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조금 오타가 있네요. 선포하건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낸다. 궁창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가 만들었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포이에마,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어서 달라졌는데 무엇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누가 저렇게 변화시켰지? 예수의 보혈로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도 알고 싶네? 궁금하네? 이러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착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추적을 하는데요, 세세한 구절이 아니라 한번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이재석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 중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한번 추적해 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23%, 마가복음이 제일 많은데요 31%, 누가복음 25%, 요한복음이 조금 이제 예수님 설교가 많아가지고 가장 적은데 19%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를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섬기거나 봉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거나 아니면 친히 실천하신 그러한 내용이 24%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4분의 1가량이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고 또 봉사하는 가르침이나 또 실천하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기고 봉사하는데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죽음으로써 그 12제자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다른 사람을 뽑습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직무라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어로 디아코니아예요. 이것은 번역하면은요 봉사, 섬김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따랐던 그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사와 섬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그러한 일, 어떤 일이냐?
바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감당했는데 자기들이 했던 일, 봉사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로서 그렇게 베드로의 말 가운데는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호칭 가운데도 섬기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어떻게 여깁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아가지고 뭔가 그렇게 사회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분을 그렇게 따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섬기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자,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언급합니까? 첫 번째,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뒷부분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기억 가운데, 그래서 그가 설교한 가운데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전도하신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억 가운데는요, 예수님 하면은 뭐가 떠올랐느냐?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섬기고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의 직분을 가리킬 때에나 또 그들이 예수님을 회고할 때에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오늘 본문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착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인내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그때가 있으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착한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또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고난이 있어도 더디 이루어져도 참고서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또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모습이 어느 정도였는가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아리스테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절대 과부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며 고아를 해치는 사람들에게서 고아를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진짜 형제처럼 행복해 합니다. 이게 로마 황제에게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일상 속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비춰지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서신, 또 1세기의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는 거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졌던 역사의 흔적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작가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명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옛날만큼 밖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개척 초기에는 별로 전도를 안 했는데 요즘에 좀 전도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보면서 제가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그렇지 않지만 오해할까 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전도한다는데 왜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전도한다는데 저렇게 요즘 시대에 전도해서 될까? 요즘 시대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이러한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요, 당장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뭐 조금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금방 교회 오겠습니까? 세움교회 알아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비유를 여러분 마트에 가셨을 때의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장 보시러 마트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도 보면 시식 코너를 아주 막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많이 먹는 그냥 우리 딸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식 코너 가가지고요, 집어 먹을 때 그냥 여러분 하나라도 더 먹고 싶으시죠? 또 자녀에게 주죠. 그때 여러분, 내가 먹었으니까 꼭 이 제품 사야겠네? 여러분, 그 시식 코너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식하기 위해서 마케팅하는 것이니까 나는 소비자로서 맛볼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마케팅 기법에 물든 소비자적인
일반인들의 사고예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좋은 곳으로 대접한다 한들 세상 사람들은 마케팅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먹는 거 당연한 것처럼 소비자는 왕이니까 받아들이고요. 내가 받아 먹어도 내가 꼭 이 교회를 가야 된다.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안 받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부담감 없이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식 코너에 가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고 물건 사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전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작년에 설교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마케팅 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요 색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과 행실, 내가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케팅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기술을 쓰는 거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은요 전도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뛰어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마케팅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더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꾸준하게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데, 그때까지 길이 참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있고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자꾸 이러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너무나 마케팅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순수하게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전도가 안 될지라도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자.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행해야 하는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이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착한 일을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많이 조금 각인되어지고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제가 읽었던 슬로우 처치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작가인 크리스토퍼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갑자기 2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면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릴까? 우리 교회가 마술처럼 떠올라 2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교회가 20km 밖으로 이사 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움교회가 이 지금 동산동에 있는데 20km 근처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전도해보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없어져도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만큼 지역 주민들한테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좀 존재감 있는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세움교회가 20km 밖으로 이사 가게 되면 주민들이 손해보고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간데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투입되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긴 안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You only live once. 약자입니다. 당신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게 욜로족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기에서 행복의 주체는 나예요. 나의 미래도 관심 없고요. 나의 현재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복에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쓰는 이러한 신세대 트렌드를 욜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도 그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욜로족을 손꼽았습니다. 이들은 여행, 자기개발, 레저, 건강, 취미 여기에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자, 현대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돼 이제는 자기 중심도 미래보다도 현재를 지금 즐기는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욜로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왜 위기냐? 전부 다 자기 삶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기회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철저하게 사람들이 현세의 자기 목적과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욜로족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잘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를 잘 드리고 꼭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 이 착한 일을 행하는 모습, 선행을 행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거 실패했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러한 작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착한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시고 세움교회도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